할렐루야. 조금 전에 김지은 자매가 불렀던 찬송은 우리가 잘 아는 축복하노라라는 찬송입니다. 일본어로는 슈쿠 후쿠 수루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대한민국 땅뿐만 아니라 일본 땅에도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해주시면 설교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화답 안 하면 짧은 문장도 길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에도,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 땅을 향해 나가는 우리 실로암 단기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사랑 안에서입니다. 일본어로는 소노 아이노 나카테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번 선교팀의 주제어기도 하죠. 그 사랑 안에서,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게 포도나무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포도나무는 대부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질이 나쁜 들포도 열매나 신머루 열매를 맺습니다. 맛이 없어서 내다 버리거나 땔감으로 쓸 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주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네 하고 한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너무나도 바라셨어요. 역사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게 이미 뻔히 드러났는데 열매 맺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방법이죠? 제자들이 포도나무 자체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포도나무 자체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이스라엘로 증명되었습니다. 대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열매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명제가 하나 있죠. 그 포도나무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할 것. 스스로 나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나무라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 방법 외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에는 너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실로암 아이들 참 귀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굳이 뭔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의견 내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하자, 열심으로 준비를 합니다. 일본어도 공부하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리서치도 알아봅니다. 가야 할 교회 구글맵을 돌려보고 이 교회가 지역적으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열매 맺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교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죽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열매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봐주시는 건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니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맺어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들, 어떻게 그 열매 맺는 가지인지 판단을 합니까? 교회 다니면 다 가지입니까? 교회 다니면 다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한 가지만 선택해라, 신앙생활 하는데 한 가지만 선택해라 한다면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는 열매이든 보이지 않는 열매이든 열매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그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열매는 어찌됐든 사랑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성숙함이 전제가 되어야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교팀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갈 때 하나님 마음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일본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보는 게 한일전입니다. 정말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완벽하게 희생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발버둥치는 게 헛수고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 계시죠. 참 포도나무 예수님, 그분은 완벽하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그리 하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됩니까? 다 좋은데 목사님 그건 아니죠 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품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죠, 하나님 저들 하나님 원수 아닙니까? 희생하라뇨 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용서받은 자들이 저 원수들은 안 되죠 라고 한다면 그건 니니웨를 바라보는 요나의 신보입니다. 일본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될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친구와 그의 적들이 완전 뒤바뀌었잖아요. 적이 친구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되는.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던 통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모든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적이 친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할 수 있는 키 방점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가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본과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는 일본을 원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본 분과 함께 선교 포럼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갔는데 한국말을 어렴풋이 알아듣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포럼이니까 선교 강의하시는 우리 분이 예화를 드는데 갑자기 예화를 드셨어요. 일본 사람을 만나봤는데 다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뒤가 엄청 구려요 라는 말씀을 아주 길게 하셨어요. 근데 청중들이 그 구리다, 일본 사람들 그렇다 할 때 엄청 박장대소하면서 깔깔깔깔깔 대고 웃었습니다. 일본 분들 가운데 한국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님이니까 결론을 잘 맺으시겠지, 그래도 사랑하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하시겠지 들었는데 그 예화가 구리다로 끝났어요. 물론 선교사님은 청중 가운데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일본인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한국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그들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희생되었는지를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좁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갈등을 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용서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그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이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사랑과 용서라는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 되신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실로암 지금 청년들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중에도 완전 피크 시간입니다. 선교팀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냐? 아닙니다.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주말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고 연습을 하는데 이 쉬는 시간 틈틈이 얘네들이 전공서적을 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합니다. 전공도 다양합니다. 의료계통에 있는 친구도 있고 재채능계 친구도 있고 선교 다녀오면 막바로 미국에 대학에 입학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사랑과 용서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로암 단기 선교팀 우리 지체들 위해서 권면 드립니다. 감히 우리는 사랑할 수 없지만 도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감히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존재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맺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본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본 아이들을 안아줍시다. 어쩌면 우리 일본 아이들이 우리를 먼저 안아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환한 미소로 상냥하게, 따뜻하게, 그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모습 기대합시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일본 교회 나고야 크리스찬 프레이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